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철골조로 지어진 스틸 하우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지진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들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요. 출애굽기 3장 3장이 있습니다. 3장 2장 대역이 되어놓으니까 자꾸 헷갈리네.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안 보여? 한자로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굽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이집트인데 이걸 한자로 이렇게 애굽이라고 해놓으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특별한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특별한 용어들 이렇게 쓰니까 좀 사실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장애가 되는 용어들입니다. 이집트 탈출기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기록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이름이 이 탈 또는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이집트 탈출기의 서막을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풀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너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 성경에 있는 뭐 용어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집트 탈출의 이 서막을 알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10개 같은 영화도 보셨죠? 10개 같은 영화는 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든 읽지 않은 분이든 또 교회 생활 하시던 분이든 그렇지 않던 분이든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그 저희 어렸을 때 참 그 10개 영화가 재밌게 봤는데 그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린 적 모습은 안 나오고 모세가 이미 그 왕자로서 그 왕궁 안에서 갈등을 겪다가 이제 나중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오늘. 사실은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들만 보이죠. 주인공들 보이는데 사실은 이 거대한 들어갈 때 한 70여 명 남짓되던 이 작은 시족이죠. 그 당시에는 뭐 민족이라 하기도 그렇고 한 부족도 안 되고 시족이죠. 할아버지와 손자, 정손자, 뭐 고손자 해가지고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무려 장정만 50만 명 이상의 그러면은 그 어른들만 따져서 50만 명 같으면 그게 어린이들이라든가 아녀자들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이때는 이제 민족이 된 거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런 수십만 이상의 단체로 된 거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족 국가를 이루기에도 손색이 없는 아주 굉장한 거죠. 그런 지금 이미 이 모세가 태어나실 당시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BC 한 1500년 정도로 봅니다. BC 1500년 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서도 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 이집트가 그 나일강 유역을 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북부를 장악하고 있을 때 굉장히 농경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의 피라미드 뭐 이렇게 건축되고 하던 그 굉장한 시절에 이집트의 전성기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 애굽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왕을 피해서 이제 멀리 도망을 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그 인근에 있는 그 땅, 그야말로 애굽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와서 있는데 이미 그 왕은 죽었어요. 죽었고 그 아들이 이제 또 다시 이집트 왕이 되어 가지고 다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수가 불어나니까 이집트에 처음에 그 이집트에 한 70명 갔을 때는 상당히 대우를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그 나라를 큰 기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처음에 노예로 팔려간 이 청년을 기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잘 해석하는 자로 알아서 대기근이 왔을 때 7년의 대기근이 왔을 때 이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애굽을 다스리던 총리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제 70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십만 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이전에 그 관계는 좋았지만 지금은 다시 수십만 명으로 불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가지고 우리보다 수가 많아지면 우리를 정복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에 아예 그냥 이 백성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노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뭐 노역이라든가 고통, 뭐 노동 이런 말들은 다
그 피라미드 건축하는데 주로 동원된,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 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물을 그 건축하는데도 뭐 성체를 건축하거나 왕궁을 건축하거나 이런데 막 동원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쇄진해가지고 더 이상 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하려고 남자애들이 나면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애들만 키우게 하고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면서도 남자들은 막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고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지금 독재 국가들에서 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실은 우리 고려인 말살 정책이 스탈린 시대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불을 일구고 하니까 아예 힘을 못 쓰게 사할린에 있는 이런 한인들을 저기 지금 어딥니까? 지금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옮겨버렸죠. 홍범도 장군 뭐 그날 독립투사들 거리 다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허허벌판에 그냥 사람들 실어 날라버리고 그 천막지고 그 살아라고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극동지방에 있던 우리 그 선조들 거리로 다 쫓겨갔잖아요. 그와 비슷한 정책을 여기서 펼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또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원어 성경을 잠깐 보면 이 참 고통스러운 기록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멍에 여기 이제 그 일 때문에 노동 때문에 이렇게 탄식했다 이렇게 기록된 전에 노동으로 번역하는 것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노동이 아니라 이거는 멍해입니다. 멍해. 아바드란 말은 종이란 뜻이고, 여기서 이제 종의 지위, 눌려 있는 종의 지위 그 자체를 막 종된 그 자체로 인해서 이 그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눌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노예가 된 상태의 그 감정이 있잖아요. 노예가 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은 좀 노동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잖아요. 노동은 우리에게 상당히 즐거움도 되고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노동이 아니라 눌림입니다. 인권을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자율성을 빼앗기고 자기 주체성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수단 취급받는 눌림이죠. 눌림. 이 노예 상태로 인하여 고통했다. 이렇게 이 번역이 돼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외치는 이 자아크라 그러는데 이건 막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보통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 속에서 울려나는 탄식이 막 하는 거죠. 그 노예 상태에 오래되는 소망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 노예 상태. 여러분의 가끔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이 상태, 혹시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 보시면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태로 인해서 이런 탄식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노예된, 눌려진.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은, 여기는 노예 생활이고 내가 무슨 살고 있네.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시간 맞춰서 출근해야죠. 또 과제를 또 해야 되지요. 위에서 상사가 시키면 또 해야죠.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어디 좀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좀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 고대 사회는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자기 인간의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종된 이런 눌림 상태, 얽매임 상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하나님께 달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의 그 눌림으로 인한, 또 그 노예된 노예 상태로 인한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참 아쉬운 번역들인데, 여기에 이제 23절에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이건 이제 번역이 이래 됩니다. 그 고역으로, 이 고역은 역시 노예 상태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그 노예 상태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이 말은 앞에 부르짖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크라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확 부르짖는 것이라면, 여기에 이 부르짖음으로 된 이 말은 샤바라는 말, 이것은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구하기 위한 울부짖음입니다. 특이하죠, 이 단어가. 이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냥 울부짖음으로 했는데, 이것은 자유를 위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들의 노예 상태인 것 때문에, 그들의 매인 상태 때문에 자유를 위한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대조되는 단어가 두 개죠. 종된 상태, 아바드라고 하는 종된 상태와, 그 다음에 반대가 뭡니까?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위한 갈구죠. 자유를 위한 부르짖음,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 말씀에 좀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느냐, 왜 예수님을 찾느냐, 이제 그런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유를 위한 갈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영혼의, 여러분 깊은 영혼의 자유를 위한 갈구가 진정한 영원한 내 영혼의 이 자유를 위한 갈구가 없다면, 그런 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돈이 있어서 세상에서 편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혹시 뭐 안 그런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영혼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자유를 향한 갈구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원적인 갈구가 여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원적인 자유를 향한 이 갈망, 외침, 자유를 향한 부르짖음,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영혼, 자유를 향한 부르짖음,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멍에 아래 있기 때문에,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에.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보면 이제 문장이 아주 독특한 문장이 몇 개 나옵니다. 왜 이시마 엘로힘, 그리고 이시마 들으셨다 엘로힘, 엘로힘이 들으셨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왜 이스코르 엘로힘, 엘로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똑같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엘로힘께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기억해. 여러분도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25절에 보면 왜 야르 엘로힘, 그리고 그가 보셨다, 엘로힘이 보셨다, 왜 야다 엘로힘, 그리고 그가 아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문장입니다. 오늘 동사가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가 베시마 엘로힘,
그가 들으셨다. 엘로힘이 들으셨다. 엘로힘이 기억하셨다. 엘로힘이 보셨다. 엘로힘이 아셨다. 자, 이게 어떤 행위에 대한 겁니까? 부르짖음에 대한 자유를 향한 갈망의 외침을 갈망의 외침이 하나님께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네 가지 동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번역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명백하게 이 엘로힘이 들으셨다, 엘로힘이 기억하셨다, 엘로힘이 보셨다, 엘로힘이 아셨다. 무엇을? 자유를 향한 갈망. 우리가 신을 추구한다는 것 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이 갈망은 사실은 오늘 이야기한 자유를 향한 갈망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들 속에 숨어 있는 이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이 슈마 엘로힘, 그 다음에 이스코르 엘로힘, 그가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가 보셨다. 그리고 그가 알아주셨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우리가 소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상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돼 가잖아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풀 때 이 거대한 이 출애굽 이집트 탈출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고, 그리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알아주셨다. 자, 그 다음에 들어주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미 허락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내 말을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하거나 내 말과 함께 동조해준다 이런 말이 되고, 또는 그가 무엇을 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의미도 들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너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향한 너의 갈망을 내가 들어주었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게 기억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기억하신, 뭘 기억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문장이 한 문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문하고는 좀 달리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뭐냐면, 들어주신 게 뭐냐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삭을 기억하셨다, 야곱을 기억하셨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신 것은 네 가지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고,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일일이 다 기억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기록들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 그가 지으신 그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남인수 씨가 부른 사랑의 그 뭡니까? 그 뭐 무너진 사랑탑, 이 노래 아시죠?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던 그날 밤, 철런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하던 니마, 댕기 풀어 맹세한 니마, 그 노래 나오죠? 철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를 풀어서 맹세하던 니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 다시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 사랑을 영원히 하자. 이러면서 이 별빛 아래서 소곤거리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놀랍게도 별을 보면서 맹세하신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나그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의 이란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서 너의 신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하고 그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동 지방의 여러 민족들의 시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저 하늘의 별이 네가 셀 수 있으면 세어봐라. 그리고 또 바닷가에 모래의 수를 세어볼 수 있으면 세어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 언약의 시조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식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100세가 되기까지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세상에.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그 아내는 자기보다 10살 어린 분인데 아내가 거의 뭐 90이 다 됐잖아요. 자기가 99세고 아내가 거의 뭐 90살이 다 됐는데 이미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아내가 90세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하도 이제 하나님이 말 같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아이고 될 말씀을 하셔야지. 내같이 이렇게 늙은 쪼그랑박된 이 할마씨한테 무슨 내가 애를 낳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하실 말씀을 하셔야지. 비웃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네가 왜 웃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네가 내 말이 우습다 이 말이지.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낳거들랑 네가 웃었으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츠하크라고 했어요. 이삭이란 말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을 향해서 원래는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좋아서 웃는다가 아니라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년에 와가지고 태어날 너의 아들과 함께 다시 너에게 준 언약을 너의 아들과 다시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과 아들에게 또다시 너와 같은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보면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자식을 쌍둥이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야곱도 나중에 자식이 그래도 우쩌우쩌 해가지고 아들 12를 얻었어요. 이 이제 3대째 와가지고.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에집트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5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언약이 이렇게 개성이 되어 온 거죠. 내가 이 언약대로 혈혈단신으로 나를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너희 태에서 너희 허리에서 이 많은 민족을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었으므로 이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려 들여가지고 70명 남짓되던 조그만 시족을 이집트로 불러내가 지금 50만 명 이상 다치만 200만 명 정도 추산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길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으니까 이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이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너희가 지금 있는 땅은 너희의 종으로서 겨우 너무 집에 더부살이 하던 땅이지만 이제 너희가 너희의 땅을 가질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를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최종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보면 원문은 이렇게 돼요. 내가 내려왔다. 무엇을 위하여?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하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예, 인도하여 올라가기 위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하여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내려와서라고 한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내려왔다 이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려왔다. 무엇을 위하여? 너희들 해방시키고, 두 번째로 너희를 데리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번역에는 이래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명백하게 내가 내려왔다. 뭐하러? 너희를 다시 해방시키고 데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에서 완성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다시 너희를 데리고 내 있던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이 일은, 이 이집트 탈출기는 우리에게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여기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죠. 내려와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올라가겠다 이겁니다. 명백하게 여기는 내려온다는 단어와 올라간다는 단어가 대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번역서에서는 쏙 빠져 있는데 그냥 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데려가려 하느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씁니다. 우리의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자유를 위한 부르짖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위한 부르짖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은 사실 우리의 다른 종교하고 달리 우리의 어떤 내공을 가져야 된다든지, 우리가 뭐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또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또는 내가 아주 거룩하게 스스로 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성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행을 많이 해서 내가 아주 막 덕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영혼들은 그 안에서 갇혀있는, 그야말로 눌려있는 노예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상실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눈을 떼야 한다는 거죠. 자유를 향한 갈망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뭘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해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당사자들이잖아요. 언약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당사자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기와 함께 있는 언약의 당사자 이삭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와 함께 있는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유를 위한 갈망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특이하게 적선을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싸구려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막 대중 집회를 하면서 어쩌면은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든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음 자체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이 대가를 그 누군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피 흘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이라 말하는 이집트를 떠날 때 피 흘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집트 백성들을 보호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문설주에 피가 발리워지지 않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며 첫 번째 난 초태생애로 일컬어지는 전부 다 죽었어요. 이집트 전역에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상징적으로 장자를 죽이는 것은 전부 다 죽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초태생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지나감,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그 영혼에 발려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 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오늘의 이 핵심의 말씀은 이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부르짖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슈마 엘로힘. 두 번째는 이스콜 엘로힘. 그가 엘로힘이 기억해 주셨다. 그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가 알아주셨다. 그가 봐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가 알아주셨다.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이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주신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신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르짖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